청취자께서 보내두신 자료, 한 목회자의 설교문을 가지고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주제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는 오늘 특정 종교를 떠나서요. 그렇죠. 한 인간이 어떻게 이 절망의 서사를 희망의 서사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설득의 기술이나 논리 구조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설교문이 정말 흥미로운 게 요셉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시절에 현미경을 딱 들이댄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영웅의 성공담에 집중하기 마련인데요. 이 자료는 정반대인 거죠. 아, 오히려 가장 밑바닥일 때를요. 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걸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이 이야기의 힘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 그 논리와 근거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도 적용해 볼 만한 통찰을 찾아보는 것.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요셉이 처한 상황부터 제대로 한번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네,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가 갇힌 곳이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짚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결정적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특별 지시가 없으면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왕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알 리가 없죠. 다시 말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탈출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2층 공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히고 시간이 멈춰버린 상태라고 아주 절망적으로 묘사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문이 첫 번째 승부수를 던집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0절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는 문장으로 딱 끝나거든요.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침표가 찍힌 느낌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21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극적인 전환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설교문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마침표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대비를 쓰잖아요. 네. 이걸로 절망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단번에 희망으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위로를 넘어서서 아주 효과적인 서사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시선이 끝나는 곳에서 신의 시선이 시작된다는 걸 문장 구조 자체로 보여주는 셈이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청취자들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에서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더라고요. 네, 그 사례들이 아주 좋았어요. 첫 번째는 한 성도의 경험담이었어요. 가족의 큰 수술을 기다리면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의사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피말리는 순간이죠. 네, 그 순간이 마치 철창 없는 감옥 같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더라도 그 두려움이나 무력감 자체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훨씬 더 극적이었어요. 네, 17세기 영국의 설교가 존 버년 이야기. 맞아요. 신학 문제로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잖아요. 12년이요. 상식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완전히 끝장난 거잖아요. 그럼요. 12년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모두가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했을 텐데 그는 바로 그 감옥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 중 하나인 철로 역정을 집필하죠. 네, 여기서 자료가 쓰는 반전의 책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사람들 눈에는 그냥 차가운 감옥바닥이었지만 신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책상이었다. 이런 해석이죠.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설교문은 감옥의 개념을 확장하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네, 실패, 질병,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사실은 이런 감옥과 같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끝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 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반전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전의 책상이라는 표현은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12년은 너무 길지 않나? 하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설교문은 그런 고난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냥 무작정 버티라고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두 번째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 과연 뭘 했느냐는 거죠.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의 모든 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됩니다. 죄수가요? 네, 죄수가 사실상 교도소의 운영 책임자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죄수가 교도소 일을 총괄한다는 게요? 보통은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자료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네, 이걸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미래의 역할, 즉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현장 훈련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현장 훈련? OJT요? 그렇죠. 절망의 자리가 새로운 리더십을 배우는 훈련소이자 경영대학원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버려진 자리였지만 신의 계획 속에서는 최고의 인재 양성 코스였던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행정 업무만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리더십, 성실함, 책임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한 다른 죄수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까지 배웠다고 분석해요. 훗날 7년 대기근이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관리해야 할 총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가장 낮은 곳인 감옥에서 배우고 있었다는 해석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자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시간? 네,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둘 순 없잖아요. 어떤 위대한 결과에는 반드시 시간을 채우고 과정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비유를 들죠. 아,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보낸 그 13년의 세월이 바로 그 누구도 건너뛸 수 없는 시간을 채우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멈춰있는 시간 같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이 패턴이 성경의 다른 인물들한테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다윗 왕의 예를 들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렇죠. 그때 연마했던 그 돌팔매질 실력으로 훗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아요. 어부 세리였던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그런 미숙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군요. 네. 하지만 그 3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채워졌기에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사례들이 가리키는 바는 결국 하나군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이 보기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장소가 사실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상황을 주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라고 조언하더라고요. 그 이끌려간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발버둥치는 대신에 나를 이끄는 더 큰 존재와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라는 의미니까요. 자료에 인용된 한 목회자분의 고백이 정말 재밌는데요. 거의 푸념에 가까워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한참 웃었어요. 그러면 힘 빼고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 유머 속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고 싶다는 그 절박함과 신뢰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아, 형통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자료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보통 형통하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 일이 술술 풀리고 성공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언뜻 들으면 완전한 모순이죠. 그렇죠. 바로 그 모순적인 지점에서 이 설교는 형통의 본질을 파고드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형통, 그러니까 만사 형통은 결과 중심적인 개념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 뭐랄까 과정 중심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게 신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상태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정말 관점을 180도 바꾸는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자료는 여호수아 1장 8절과 느헤미야 2장 20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실 때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요? 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고백이 형통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자료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미련한 일이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아, 그렇죠. 보통은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격려하는데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요.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죠. 우리는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아, 대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칠흑 같은 감옥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그 감옥 안에서의 성실함과 훈련, 그리고 그 형통함이 네, 결국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고 그 인연이 훗날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죠. 이 설교는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연결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자료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최저점인 감옥에서 최고점인 왕궁으로 이어진 이 여정. 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어둡고 막막한 환경이 오히려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통찰을 준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설교문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을 재해석하라는 강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그 지점은 문장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음 문장을 준비하는 쉼표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닥친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에 고정하는 대신에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더 큰 계획과 의미를 찾아보라는 제안이죠. 요셉의 감옥이 왕궁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듯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절망적인 자리가 실은 새로운 문을 여는 예상치 못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 자료는 고난의 과정이 미래의 더 큰 역할을 위한 훈련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가장 힘들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상황은 과연 당신을 무엇을 위해, 어떤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걸까요?